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며 평화로 오시며 기쁨과 사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귀한 절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셔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 권사님, 누가 뭐래도 집사님은, 권사님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능력 받으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누가 뭐래도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지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예. 119장 찬송, 우리 구주 탄생, 성탄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119장 반주해 주시고 1절 한번 성가대가 한번 불러봐 주시죠. 옛날 임금 다윗성의 우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1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우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우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한 곡만 더 부르려고 해요. 찬송가가 600 몇 곡까지 있나요? 찬송이 많아요. 새로 새 찬송가가 생기면서 558곡에서 더 늘어나서 640.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이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하면 66권. 3구는 27, 39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 더하면은 60, 쉬워요. 6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찬송가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40
5곡이 있어요. 645곡.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찬송가가 이 정도 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하나만 불러도 은혜가 되지만 왜 이렇게 많을까? 찬송이 다 곡마다 절기마다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성탄절에 부활절에 부를 찬송이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 114장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이 114장은 그 어린 주 예수 되죠. 가사 제목이 665곡 가운데 똑같은 가사가 있는 찬송은 요거예요. 요거요. 2개가 있어요. 2개. 다 한 곡씩인데 2곡만 있는 곡을 찾아냈어요. 제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그걸 찾아내냐고 하는 분인데 이건 아무나 못 찾아요. 645곡을 다 알아야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전에 또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2곡이 있었는데 중복되어서 빼버렸어요. 빼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곡만 여기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부를 이 찬송은 가사가 2개가 똑같아요. 글씨가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곡이 달라요. 반주해 주세요. 114장 1절.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108장으로 가보세요. 똑같아요. 가사가 똑같은데 다르게 불러야 돼요. 1절 한번 반주해 주세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3절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08장 114장은 가사가 똑같은데 곡만 다르다. 참 은혜로운 성탄 찬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촛불을 이렇게 몇 개 켰어요? 4개가 밝혀졌어요. 대림절 몇째 주요? 4. 네 번째 주에 이제 끝이에요. 대림절이 오늘로 끝이 나고 이번 주간 안에 무슨 절이 와요? 성탄절이 와요. 항상 4주다. 대강절은 1, 2, 3, 4까지 오늘 4주 와서 4주 지나면 그 주간에 월화수목금토 안에 성탄절이 항상 있게 되는데 올해는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주일 전 주일 4번을 대림절 4번을 지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 오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4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오늘 이 이사야 11장을 근거로 만든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한번 앞에 비춰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 날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로마서 15장 12절 한 번 더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색깔로 된 거 세 번 중복된 단어가 뭐예요?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이새는 누구냐 말이지. 이새 2살밖에 안 되냐? 어떤 사람 2살짜리라고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 이새가 아니에요. 그 셋자는 이 안쪽인데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누구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증조부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예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하니라. 그대로 두세요. 5절 6절 그대로 계속 보세요. 마지막에 누구 태어났어요? 다윗 왕.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그 위에 아버지 이름 나오죠.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라는 분은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오벳이에요.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는 룻.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기를 쓴 룻기, 룻. 그의 증조부는 보아스고. 그러면 고조부도 나와요.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고조 할머니하고 이름이 나와요. 5절에. 고조부는 살몬이라는 분이고 고조모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예요. 지금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그 안에 다윗 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누구냐?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시대에 가장 예수님과 흡사한 분을 성경은 다윗으로 말해요. 요셉으로 말해요. 요셉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다시 국무총리가 되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요셉이요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해 주는 말씀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로마서 15장 한번 보여주세요. 15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거요. 자, 이사야가 이르되 사도 바울도 말씀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둔다고요?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흑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라는 소망, 우리 자녀들이 내년, 후내년, 5년 뒤, 10년 뒤가, 30년 뒤가, 50년 뒤가, 100년 뒤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늘 품고 사셔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다. 질병에 처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항암받고 수술하는 분들은 수술 후에 내일이면 좀 더 아물겠지. 혈관도 소통이 잘 되겠지. 아픈 통증도 좀 없어지겠지.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몇 해 동안을 허리로 인해서 고통을 온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고생하셨어요. 사돈 어르신이 이 병원이 좋다 해서 그 병원에 가셔서 또 수술도 하고 여러 병원을 거쳐서 김포공항 옆에 있는 그 병원, 우리들 병원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한번 해보자. 좋은 의사분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수술하고 나서 몸이 너무 가뿐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쩔뚝쩔뚝하며 성전에 오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늘 목양실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원로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바로바로 나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낫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허리가 바로 척추가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지 잘 안 돼요. 그래도 나아질 날이 오겠지. 기도했는데 또 좋은 분을 만나시고 수술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걸으셔서 오신 거예요. 걸어서. 소망, 더 좋아질 거다. 나는 며칠 뒤면 더 좋아질 거다. 지난 목요일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 7사단 신병교육대가 있어요. 풍산리에 있는 신병들이 가면 한 6주 동안 4주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잖아요. 마지막에 뭐 해요? 퇴학요? 퇴소식을 해요. 거기서 훈련 다 6주간을 마치면 이제 자대로 가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는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53살 된 아버지가 소렌토 차에 부인을 태우고 두 딸을 태우고 굴에 간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이 가요. 그런데 그 군인의 신병의 여자친구도 타고 소렌토에 전부 몇 명 탔어요? 그러면 5명이 탔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면회를 다 마쳤어요. 면회 마치고 이제 화천 시내에서 면회하고 이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군에 가서 훈련 받았으니까 자대로 가야 되니까 신병교육대를 태워주고 오후 6시 한 2분경, 뉴스에는 한 6시 2분경이라고 해요. 어두컴컴했나 봐요. 운전해서 내려와요. 그 평화의댐 골목이거든. 화천에서 평화의댐 가는 쪽에 저희 7사단이 있어요. 우리 저 집사님도 최윤섭 집사님도 그쪽에 사셨는데 거기서 군 복무하셨다 하잖아요. 사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한 3년 사시긴 사셨죠. 그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던 중에 그 소렌토를 졸음운전했는지 어찌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가로수를 박았다는 거예요. 가로수를 들이받고 뒹굴러서 언덕 아래로 굴렀는데 옆에 탄 아내도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두 딸도 돌아가시고 뒤에 탔던 군인의 여자친구도 돌아가시고 운전수만 살았는데 중퇴예요. 중퇴. 그래서 중환자실에 춘천성심병원에 갔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래 군에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 바로 제대시켜 주면 좋겠잖아요. 휴가만 10박 11일 휴가를 보냈어요. 아버지 간병하고 장례 치르라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참 어떻게 일어날 건가 저 가정. 바로 제대시키면 좋겠는데 또 국민청원도 안 올라오겠어요? 대통령님 그 군에서 적응하겠냐고. 그런 아들이 어떻게 3년을 2년을 군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청원해서 제대시키라고 나오겠죠.
강릉에 가서 펜션에 갔던 고3 학생들이 이 수능 마치고도 또 많이 죽었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공사를 잘못해서 뭐 가스가 새 나와서 일산화탄소로 질식해서 또 셋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키워서 이제 대학을 가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저 연세세브란스 원주 강릉 아산병원에도 또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고 어제 보니까 한 명 퇴원했대요.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내일이면 좀 더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그 소망. 예수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일어나려면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 없으면 허무하게 저들의 인생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감사가 나올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소망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년이 더 좋을 거다. 우리 가정은 새해에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년에 더 건강할지어다. 시작. 늘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 23절 다 같이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구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세주,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시고 팽개쳐 버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시고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순종의 사람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세요. 백성의 뜻을 따라갔던 이 사울을 패하시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새의 8번째 아들 한번 보시죠. 12절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보세요. 몇 아들이 있다 그래요? 이새의 8번째 아들. 아들만 8명이에요. 8. 그 중에 마지막 말째예요. 장남은 엘리압과 그 산마라 이런 사람들은 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고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렇지만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칠 때에
양을 칠 때에. 형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하고 싸우기 위해서. 17절에 블레셋이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치는 사람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예? 목동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목동이에요. 여기가 목동 명성교회예요. 그 신정동 양천구 목동은 한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무슨 목자예요? 뭐가지 목자예요? 뭐예요? 뭔 목자예요? 나무목이더라고. 저 목동 아파트 보니까 목자를 크게 이렇게 형상화해서 나무목을 써놨. 고을동자 써서 목동인데 이 다윗의 이 목자는 무슨 목자예요? 길을 목자를 써요. 목자, 목사할 때, 목양한다 할 때 그 목자를 써요. 그 목동, 아이동자 써서 목동인데 양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성실함, 양을 돌보는 그 성실함,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나와요. 역대상 29장 26절 27절에 다 같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아멘. 저기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 앞에는 이새가 나와요. 이새.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아들 되는 이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위에 강림하시는 영이 있어요. 탄생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위에는 여호와의 영, 이 두 자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성경에는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 위에 임할 거다. 여호와의 영, 그 영은 어떤 영이냐? 6가지가 나와요. 지난번에는 기묘자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5가지의 별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6가지의 영이 임해요. 따라서 첫 번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6가지가 메시아 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지혜의 근원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총명의 영도 그리스도시요.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시골집에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사셨고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 계시고 외할머님이 계시고 아들만 5이에요. 아들만 5. 딸을 안 주셨어요. 저희 집에는 딸이 없어요. 5형제예요. 5형제. 큰형, 작은형,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요. 셋째요. 동생 2이 있어요. 근데 외조모님은 식사할 때, 식사 기도나 모든 기도할 때 이 외손주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할 때 이 2 단어가 안 빠지는 날이 없어요. 빠지질 않아요. 항상 들어가요. 첫 번째 있는 영,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창지에게도 주시고 의지에게, 경지에게
영지 광지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세요. 저 단어를 항상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어요. 94년을 사셨는데 외할머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저거밖에 없어요. 지혜와 총명 주세요. 지혜와 총명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지혜롭게 안 보이시나요? 어리하나요? 어리하게 보여요? 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새를 왔는데 본당 가면 저보고 컴퓨터 왔대요. 컴퓨터 목사님 왔대요. 무슨 제가 컴퓨터요? 안 컴퓨터다. 나는 안 컴퓨터 목사다고. 어찌 그렇게 아시냐고. 저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고. 아니 교구를 했으니까 알죠. 교구를 했으니까 15년 전에 했던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내 이름 또 아직도 안 잊어버렸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지 제가 이 머리가 뭐가 밝다고요. 총명이 없어요. 어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인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교인들 이름 몰라주면 저기 저 사람이 목사인가. 양들 이름도 모르고 이름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양떼들의 이름을 그냥 뭐 이게 접수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저 딴에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니 새벽마다 이름 기록한 거 가지고 저 집에 아들, 딸들, 손주들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여기 있는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본당에 있는 수천 명이 4,5천 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놀래죠. 놀라봐야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혜를 줘서 촌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큰 명성교회에 왔고 명성교회에서 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 사랑을 또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동으로 보내왔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쫓아가서 원로 목사님 보고 안창진 목사 이리 좀 보내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다 돌아온 4, 50년을 돌아보면 명성교회 2004년에 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리로 틀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참 감사하다. 우리 2부 예배 때 오셨던 분, 저거 만드시는 분, 소화기 만드시는 분. 아현동의 마포에도 지난번에 지하에 불이 났잖아요. KT. 온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목동에서도 났대요. 목동 KT에서 지상에서 났어요. 그때는 지하였는데 지상에서 났는데 바로 꺼버렸대요. 그분이 만든 소화기. 자동장치 소화기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리 이집사님이. 우리 홍건사님 구역 식구인데 그래서 지금 전국의 KT 회사에 그분이 만든 소화기가 다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특허를 낼 수 있는 지혜를,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 지 집사님도 늘 그래요. 우리 집사람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뜻 발명할 수 있는 그런 특허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신을 메시아 위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강림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펴 계시는 성경을 보세요. 3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가 강림하신 후에는 어떤 나라가 도래하느냐? 따라하시다.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정의와 공평과 공의와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불꽃과 불의가 판을 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는 평화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나라, 그 천국도 바로 평화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그 가정이 평강이 임하고 그 개인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곰하고 함께 사자하고 곰하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나라가 전개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게 되고 직장에도 나라에도 국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말씀의 법이 통하는 나라가 되면 공의의 나라가 되고 정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3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성가로 만든 것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한번 반주해 주시죠. 가사가 앞에 뜰 거예요. 오늘 이사야 11장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1절,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요. 메시아를 영접하실 수 있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소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할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어제 임종을 앞둔다고 하는 우리 친정아버님이 편찮으시고 이제는 곡기도 끊으시고 힘드시대요. 전화가 왔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설교 준비가 설교 좀 죽을 쓰더라도 돌아가시는 분 천국 보내야죠. 예수를 평생 믿지 않던 분이에요. 80이에요. 우리 고집사님 장인 어르시네요. 최씨라나요. 최씨 고집은 누구도 못 꺾는데요. 저분이 그래. 난 최씨들 좋은 분들 많던데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근데 그 고집 센 분들이 안씨, 강씨, 최씨래요. 어이구, 최씨는 3번이네. 그럼 나는 안씨인데 안 간대. 내 고집 못 꺾겠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위암 수술 받으러 갔을 때도 주님 영접하시라고 건면해도 완고하세요. 울릉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도 안 돼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더 이상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고집사님이 계속 옆에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아버님 이제 끝이 갈 날인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시냐. 곧 이제 떠날 때인데 왜 이렇게 주님 영접 안 하시냐고. 지옥 가실라나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계속 권면하고 그제서야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없구나.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세요. 농사하셨으니까 손도 얼마나 세신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거죠.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힘, 건강 다 잃고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아멘도 얼마나 잘하시든지 가보니까. 그래서 병상세례 할 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병상세례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움과 질투, 싸움, 분쟁 다
다 내려놓는 이 대림절, 주님의 평화가 물이 모든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과 그 마음, 하나님의 영이 덮을 때에 그의 영혼도 소생이 되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도 있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다음 뭐요? 구원을 얻기까지 저 찬송, 저 본문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을 근거해서 만든 복음성가예요. 가사를 띄워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심장 가시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탄생하실 주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